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낭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부터 26장 33절까지입니다. 다 읽어보셨을 것이라 믿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60쪽 본문의 위치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그 바통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을 다 할 무렵에 사라는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아브라함 본인의 마지막 힘을 다 쏟게 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와 또 그의 아들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였듯이 이삭에게도 재차 반복이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만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그 약점까지도 다 물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보존되어 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의 위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재 61쪽 묵상과 토론의 내용을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번 단원에도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 보존을 통한 바통 전달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의 바통 전달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혈통 보존을 통한 이 바통 전달을 중심으로 묵상과 토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23장, 24장은 세대가 전이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23장에서는 사라의 임종을 담고 있으며 24장에서는 노쇠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 고향 족속에서 아내를 찾기 바랬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자, 그렇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의 배우자 문제가 그토록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모든 힘을 여기에 쏟게 됩니까? 이를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보내고 거기에서 배우자를 찾게 하게 되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 일에 마지막에 힘을 다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모든 집중을 여기에 하였을까요? 오늘 교재에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참고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죠. 자, 어떤 이유입니까? 배우자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그렇죠. 사실 후대 솔로몬과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후궁들로 인하여 결국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아브라함 역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여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간습,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우리 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 혼인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고향에서 며느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전승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며느리 구하는 일에 자신의 생에 마지막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이 사라의 매장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7절, 13장 15절, 15장 18절, 17장 8절에서 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창세기 12장 1절.
12장 7절, 13장 15절, 15장 18절, 17장 8절은 어떤 약속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죠. 12장 1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나머지 내용들도 다 땅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자신의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땅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생전에 유일하게 자신의 소유가 된 땅이 바로 오늘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이 막벨라 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 생전에 시작되어서 실현되고 또한 이 내 땅을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사건, 또 진정한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로 하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중에서 7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확신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부탁대로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해 주심을 경험하며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너무나 순조롭게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 내가 여호와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고 거기서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 엘리에셀의 어떤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된다라는 거죠. 다음 질문 계속해서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는 새로운 단락이 전개됩니다. 25장 19절에서 26절의 사건을 볼 때 어떠한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전달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삭이 그의 첫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죠. 에서와 야곱에 대한 출생이 나오는데요. 그 시작을 19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이삭에게로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계승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 역시 이 자녀를 얻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자녀를 얻었으니 20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기간에 대한 인내와 고통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삭과 리브가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의 마음을 한 번 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실까요? 62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갈등은 이삭의 이야기의 배경 무대가 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이삭의 이야기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므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야곱이라는 뜻이 그가 속인다, 뒤꿈치를 잡는다 라는 뜻인데 의역하면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두 형제, 쌍둥이 형제는 서로 갈라져서 등을 돌리는 모습을 출생할 때부터 명확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였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유의적절하게 유효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는 내용입니다. 피곤했던 에서는 동생의 떡과 팥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하고 팔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의역하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런 야곱의 행동과 모습을 볼 때 속이는 자라는 그의 이름의 뜻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정말 야곱의 성품까지도 생각하고 지었던 맞춤 이름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지문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62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의 약속을 확증하자 곧바로 이삭은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과거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짓말이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심지어 장소, 그랄이라는 장소까지 똑같고 같은 왕 아비멜렉에게 동일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과 상관없이 이삭에게 그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게 될 정도로 많은 부와 소유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이 복받은 이야기가 이삭이 거짓말로 속인 이야기 7절부터 11절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복받은 이야기와 거짓말한 이야기가 나란히 놓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의 특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내용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삭은 그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죠. 그렇게 내려갔던 그랄 지역에서 이삭은 자신의 아내가 아리따워서 아름답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아비멜렉 왕이 보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삭을 꾸짖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26장의 이런 상반된 이야기를 창세기 26장은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삭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결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상벌이 아니며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복 받는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못해서 벌 받는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창세기 26장 17절에서 33절에서 그런 축복의 한 단편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한 단편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이는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나누시겠지만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며 그 복의 결정체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내용은 신약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고, 신약은 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통일된 내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바른 적용과 해석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성경의 내용 가운데 복음 메시지, 또 성경 신학 메시지, 조직 신학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교재 63쪽에 나오는 복음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눈 말씀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이 종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종이 고백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뻐하였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리브가가 임신되게 함도 창세기 25장 21절 이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성적 돌보심은 자기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 선물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개인적인 필요까지도 성심껏 돌보아 주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아들을 사역에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실 모든 제약들을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져버렸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확신 가운데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이삭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또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해주신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관용어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제어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이며 교재 64쪽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될 무렵 나타나시고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며 이런 확신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도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의 약속입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에서 각각 유배 생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은 확정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이루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과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기본이며 우리 믿음의 기초,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가 세상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는 비법이며 성도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늘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 하나님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성공과 또 자랑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항상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격신학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어는 부침입니다. 교재 64쪽과 65쪽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은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족장들의 아내들이 이 불임의 고통을 겪는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 전반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라와 리브가 그리고 라헬도 불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또 근데 이러한 불임의 고통은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도 불임이 있었고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사실은 불임이었죠. 또 수넴 여인과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임은 결코 죄의 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임이라는 것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경우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를 닫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태를 닫으시기도 하지만 열기도 하시죠.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몇 믿음의 영웅들도 한때 불임의 고통을 겪었던 여인들에게서 태어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세례 요한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불임은 절망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임 가운데 있었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기대도 오히려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불임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농경사회에서는 이 불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불임은 여인의 수치로 여겼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런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고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전이건 오늘날이건 불임은 결코 죄의 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니며 성경 속 불임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어는 통혼이라는 것입니다. 교재 65쪽이네요. 아브라함은 고향 땅 자기 족속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심려를 기울입니다. 통혼의 문제는 에서가 헷 족속 여인과 결혼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가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혼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상 숭배로 이끌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일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혼으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이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포로 생활 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통혼에 대한 문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는 거짓말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며 애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와 일맥상통한 취지에서 바울도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사실 배우자는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받게 되는 사회이기도 하죠.
특별히 신앙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결혼 후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고향 땅의 며느리를 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교재 65쪽 조직 신학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제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본함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과 계시를 이삭에게까지 확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시고는 그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근 동안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도전을 이삭이 받았을 때조차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인 길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변치 않으시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는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이삭에게 동일하게 베푸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지켜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재 66쪽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할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였는데 이 은혜를 다른 번역으로 좀 다르게 번역한다면 변함없는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한 것은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통해서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에 충만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공식적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기 백성에게 예속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과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곧 언약 그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변함없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삶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혹은 그의 노력 때문에 그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베푸시는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재 66쪽과 67쪽의 정육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 꼭 적어 보실 수 있기 바라며 교재 67쪽 공부를 마치며 이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우리를 포함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또 당신에게 주신 약속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가? 이과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허락해 주신 어떤 확신들이 있었다면 말해보라. 분주하지 않은 상태로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보라. 이렇게 적어 있네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라는 것은 오래전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그대로 계속 전승되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들 가운데 기억내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은혜 받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셔서 읽어보시고 표시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또 재미있는 스토리를 넘어서 그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정말 스펙타클한 그 성경의 이야기와 사건들은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늘 기억하시고 이 창세기의 성경의 내용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8과입니다. 속임수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1장 35절까지 말씀이니까 다음번 성경 공부하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많은 내용들 나누었으니까요. 교재를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교재를 읽어보신다면 아마 더 많은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또 그렇게 기억된 내용들이 성경을 보실 때 더 많은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특별히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